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앞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마지막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17절로 마지막 30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도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토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어느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의 관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서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고, 또 어떤 면에서 물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여전히 그 사울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울과 다윗의 내용이 진행됩니다만, 그러나 이 안에는 여러분 사울의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요. 단순하게 다윗을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혹은 신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존재로요, 바로 당신과 싸워야 할 존재로, 아니 당신이 그를 죽여야 할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음모,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계획은 다윗이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은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틀어질도록 틀어져 버렸지요. 누구에 의해서요? 사울에 의해서. 무엇이 그 계기가 되었던가요? 우리 앞장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건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 사울의 심기가 완전히 비틀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싸움에 이기고 돌아올 때 사무엘상 오늘 28장에서는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사울을 더 힘들게 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노래에 사울의 심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으로 시작하여 이 여인들의 노래 계속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사울은 더 이상 그 자신의 본성, 즉 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악령에 의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오늘 본문은 마지막 31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기 전까지 오늘 18장부터 31장까지 그 긴 성경의 역사하는 이야기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바로 삐뚤어진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잊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 먼저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18장에서는 그 모습이 조금 나오진 않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울의 그 집요한 그 음모 속에서 다윗을 깨닫지요. 아, 왕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왕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내가 공을 세웠고 내가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고히 해하려고 한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여기서 오늘 먼저 오늘 말씀을 내일도 같이 볼 겁니다만, 내일은 아니구나. 내일은 아니네요. 오늘 저녁에 봐야 할까요? 오늘 저녁에 불랍니다만 강물 예배죠. 여러분 먼저 다윗을 봅니다. 사울은 심사라겠지요. 다윗은 뭐예요? 바로 심성입니다. 먼저 다윗의 심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쫓으면 이스라엘을 여러분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때 이미 사울 왕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나를 그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왕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미 사울은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던 여러분, 사울이 오늘 성경에 보세요. 1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한 거 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딸, 큰딸 메랍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앞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해. 근데 이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맞는 말이 아닙니까? 이미 다윗은요 사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자격을 갖췄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17절에서 사울이 이 말을 할 것은 없어요. 왜? 당연히 골리앗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딸 중에서 큰 딸이든 작은 딸이든 다윗이 원하는 딸을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음모를 가지고 당신이 손대지 않고 이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을 내뱉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게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뭔 소리 하십니까? 그건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왕이여, 내게 뭘 더 요구하십니까? 저는 골리앗 죽인 것으로 이미 왕의 사울 왕 당신의 사위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 마세요. 제가 왜 또 전쟁 나갑니까? 제가 왜 또 그 싸움을 싸웁니까? 내놓으세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우리 오늘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심성을 세 가지로 꼭 보려고 합니다. 18절 가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신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심성, 즉 다윗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사람만이 아닙니다만 하나님도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대한 그 태도가 여러분 그의 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8절 말씀 가운데 가장 앞부분이죠. 내가 누구며, 다윗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라고,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말을 사울에게 먼저 던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사위로 삼고자 했던 이유, 물론 그 속에는 다른 음모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울 네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네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전쟁 때마다 그렇게 블레셋을 칠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위로 삼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거거든요. 겉으로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해요. 왕이여, 내가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셨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 당신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득을, 내가 이러한 부귀를, 내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이게 바로 다윗의 심성입니다.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것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할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왜 제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발을 쓰지 못했던 그러한 청년을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한다 말은 걷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를 걷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루스드라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착각하여 그들의 신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신중의 신 제우스 그리고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는 그런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사람으로 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향해서 화관을 드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할 때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일 하십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쉽게 말하면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당신들처럼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게 하여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늘 제가 했던 말이죠. 찬송가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작은 일에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름 석자를 알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높임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사용된 것뿐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의 착한 마음이에요. 또 두 번째로 다윗의 착한 마음 볼까요? 다시 18절 봐보세요. 계속 보시면요. 내가 누구며? 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이건 두 번째로요. 다윗이 그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당시 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한 여인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즉 장가들기 위해서는 바로 처갓집에 뭘 가지고 가야 합니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참금, 그건 뭐예요? 그 여인을 돈 주고 사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문화에서는 지금도 아랍 국가들은 그런가 모르겠어요. 일부 다처제예요. 돈만 많이 쓰면 아내를 자기 마음껏 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참금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참금이 어디에 기준되어 있습니까? 신랑집에 따라 기준된 게 아니라 어느 집에? 바로 신부 집에 거기에 맞게끔 지참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왕이 지금 다윗에게 사위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가가 어디예요? 처가가 바로 왕 사울이에요. 그러면 지참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왕이 원하는 만큼, 왕의 마음에 기뻐할 만큼
처갓집이 여러분 그 수준에 맞게끔 이 신랑 쪽에서 지참금을 드려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입니까? 가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보통 사람에 불과한데.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장성하게, 나를 그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내가 또 결혼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등골 빼먹을 일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내 부모님께 불효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안 했지, 내가 왕의 사이가 안 되면 안 됐지, 나는 절대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착한 마음, 그러한 효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럴까요? 저도 자식이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어머니가 장모님이 계시니까 자식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거 못 해줘서 마음 아파. 더 줬으면 좋겠는데 못 줘서 굉장히 마음 아파. 별로 잘하지도 않아 자식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은 잘 아시죠? 그러나 제가 저를 볼 때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부모는 하나라도 더 주려고 못 줘서 아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평상포를 갔다가 어머니 집에 갔다가 올 때는 전화가 한두 번은 꼭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 이거 빼놓고 갔어야 이것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저같이 가면 장모님이 무엇을 만들었는 건 몰라도 이것저것 당신이 쓸 거다 빼놨다가 싸주시고. 근데 자식은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식은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더 이상 나 때문에 내 부모가 경제적으로,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더 힘들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 마음, 부모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지금 모습이더라고요. 어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청자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에 어땠을까요? 너무 찢어지지요. 왜? 아야,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삭아, 네가 제물이어야, 네가 본제물이여.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린 이삭이요, 어리지도 않았다겠죠. 우리 나이로 17세, 18세 이쯤 된다겠으니까요. 이 이삭이 여러분 늘상 아버지가 했던 예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초입길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삭에게 이미 아버지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는 모습을 봤고 준비한 걸 다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이미 이삭은 눈치를 채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에 도착했을 때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그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예요?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 이삭이 17살이란다면 아브라함 나이는 117세, 거의 120세가 다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인이에요, 노인. 17, 18, 이 아들 이삭은 이제 팔팔한 젊은 청춘이고요.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니까 이걸 이해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태도를 가져야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계시면 감사하고 안 계신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른을 대하는 태도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타입.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친성이나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기에 이건 아버지를 무시한 말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다윗의 아름다운 초심 그 착한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봐보세요. 18절 말씀 또 이렇게 말하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바로 왕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 여기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라고 하는 이 왕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울 집안의 사위가 되지 못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울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단어 속에는 숨어져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이 뭘 부었다?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자 사물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나 함부로 기름 붓지 않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사무엘 선자와 다윗만 알고는 그런 비밀이지만 다윗은 이미 그걸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는 그러한 자리 아직 그가 왕의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왕으로 있는 그 사울을 바라볼 때 이는 비록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한 많은 사람이지만 근데 이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여러분 참으로 귀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느꼈기 때문에 왕 사울에 대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엄청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건 은혜라고 하다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을 겁니다.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신하들은 군사들은 다윗을 그렇죠. 왕으로 여기죠. 왕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울 제거해 보십시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한사코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왕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건 오해라기보다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잘 섬겨주란 말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는 그러한 자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러한 자리, 우리가 함부로 쉽게 이해하는 아닙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안수하여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닙니다. 혹은 저나 우리 장로님들 사람인지라 허물이 있고 실수 있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떨까요? 이걸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보니까 그래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그냥 아니요. 사람들이 그냥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꾸만
자꾸만 뒷걸음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게 계셔야 합니다. 우리 두 분의 귀한 장로님들 귀하게 계셔야 해요. 가족도 될 수가 있고, 후배가 될 수 있고, 선배가 될 수 있고, 이웃 사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지역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관계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요, 혹 집에서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하나님 기름 부었어. 그거 존중하셔야 합니다. 귀하게 계셔야 해요. 부족한 종이 목사로 교회를 섬겨갑니다. 여러분 잘 좀 이해하시고, 왜 목사님이 꼭 그거 요구할까? 왜 그렇게만 하려고 하실까? 글쎄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아간다고 따르지 않으면 좋겠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란다면 반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그것은 목사님 새벽 예배 다 기도하라고 지금 내가 했는데, 근데 아니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해, 이것이 교회라고 선포했을 때는 여러분 그거 존중해야 해요. 근데 함부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성도 개인들의 그런 판단 가운데 좋다 싫다 뭐 그런 거 하고 말고요, 이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강물 내립니다. 8시 9시죠 그 예배 때는 사울의 심사, 즉 사울이 틀어져 버린 그런 아주 꼬인 그런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만, 이 새벽에 짧은 시간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심성, 착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는 태도. 부모를 대한 태도 바로 여러분 순종입니다. 공경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런 효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또 짐이 되겠느냐라고, 나를 낳았으고 나를 길러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또 여기다가 짐을 뒀느냐라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런 여러분 효심과, 또 왕에 대한 그런 충성, 기름 부은 왕에 대한 그 충성을 여러분 보이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태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냥 복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복받을 자야, 그래 너는 될 자야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나 예수 믿으니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에게 어른된 그런 어른들에 대한 그런 여러분 존중함, 그런 효심,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이끌고 나가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나 또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바로 주의 종된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 안에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하심을 냅니다. 어리석은 그러한 사울 왕에게 이토록 훌륭한 다윗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주님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나라가 영원토록 그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물려주는
그런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면 더더욱 우리 신앙이 오늘 이런 다윗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동진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써서 애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되, 하나님에 대한 태도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시간 되게 하시고, 홀로 계시는 부모님 즉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러기에 연로하신 아버님을 공경하고 아버지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주사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종을 대한 태도도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우리 정병된 주사님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최원현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주여 더 강건하게 서우시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또 하나님 어른을 대하는 태도,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 또 하나님 아버지 네 자녀들이 주 안에 큰 복을 받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수님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주님 귀한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 하나님 어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주 안에 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마다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연식 출산 문제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사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신남준 권사는 주 앞에 와사오니 늘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 위에 주께서 큰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아버지 어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삼남의 자녀들과 아버지 또한 모든 후손들이 주 안에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전인국 일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예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와 혹은 어른들을 더 귀하게 섬기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종을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되, 오나오기는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복되게 섬기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박영석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여정과 그 가정이 주 안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어른을 또 주의 종을 아름답게 섬김과 아버지 그 충성과 그 아름다운 열심이 날마다 넘쳐나서 가정과 자녀들이 후손들이 자자손손 주 안에 복받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김용자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어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그리고 주의 종을 향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충성을 다하는 귀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열심을 다해 주를 예배하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김연욱 권사님 주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권사님과 그 가정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 되신 아버지 너무 어르신 하나님 그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김태현 성도 하나님이여 강하게 붙드시고, 삶의 이모저모가 힘들고 어렵고 지침도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대하는 것, 부모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이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예배하는 참으로 기쁨과 축복의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화성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화성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화성이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참으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인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움들을 당하여 우리 평동서울교회가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나 주님 아버지 주를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좌우한 것을 기억하면서 온 교회가 더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안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윗이 왕 사울한테 부모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세 가지 다윗의 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가 하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낳으시고 길러준 것마다 감사한데 내가 더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태도,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그리고 주의 종 왕 사울을 대하는 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그 태도, 주여 내가 본받고 감당하여 다윗의 가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문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은 또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입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말씀을 합당하게 여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도입니다. 말씀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이지요. 우리 가정들이 금년 안에도 주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가정들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자음세대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기를 우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두 분의 귀한 장로들을 기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참으로 주님 모든 성도들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교회를 앞장서 이끌고 나가시게 죽음도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수희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종들 되기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먼저 기도합니다. 전창조 오덕 지사님 가정, 김철민 김정희 사님 가정, 나영은 이용수 사님 가정, 정영진 유초 이사님 가정, 우리 이상하게 단수 입사들이네. 우리 네 분의 안수 입사님의 가정, 참으로 주님 이들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 되어 예배하시는 그날을 속히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성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9시 강물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사울과 다윗 참으로 이상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왕 사울이 어떤 아버지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아버지 사무엘상 1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사울의 삐뚤어진 심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을 다 알고 느끼면서도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도 놀랍고 놀란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지만은 그 전쟁을 다윗 자신이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전쟁으로 인정하며 당신의 영광을 받기보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다윗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주가 하셨노라고.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이 믿음이 주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참으로 귀한 효선 아버지 그 공경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어른들을 부모님을 대하는 그 공경함도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를 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한 그 태도가 아버지 오직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충성함이 있어서 아버지 주의 종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날마다 주 앞에 복을 받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가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문들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 아버지 왕과의 관계 속에서 좀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부모님께 하나님 아버지 효도와 공경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는 주의 종에 대하여 아름다운 충성을 다했던 다윗처럼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서나가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갈수록 하나님 혼탁해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말을 꺼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른이 없습니다. 일하는 거 없습니다. 너무도 불안전하고 아버지 멸망하고 있는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그렇게 다윗처럼 주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주 안에 복을 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부모로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권위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여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사업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요구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 말씀에 순종, 오로지 주님 말씀에 순종만을 주님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할 때 잘 들으라는 그 말처럼, 말씀하실 때 말씀을 잘 들으라는 그런 말처럼 주님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의 아버지 그런 지식과 기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매맞는 일이 없도록 정과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귀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금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간구하오니 들어주시사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모든 삶의 주의 도구로 아름답게 헌신되고 충성되게 주님 삼키며 봉사할 수 있도록 저들 삶 가운데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고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봐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이여 이 다음 세대를 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갈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주시고 주여 축복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향하여 우리가 더 많고 구제하고 섬겨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3월과 4월 중에 귀한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는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기쁨을 주시고 더 많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며 축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더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주님 우리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들 가운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더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 근위와 선교를 감당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몸을 지키신 그 산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학교 생활에困难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배워야 할 때 배워야 합니다. 일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그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사 주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 성도들의 일터를 복주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루시옵소서.